오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야 된다 하는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대학교 때 믿었는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성도들 만날 때마다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답은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설교 말씀 듣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이 믿어진다. 저는 그거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옛날 술 친구들 만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권 오락들 끊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학생이니까 만나가지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놀다가 주일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명답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실컷 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술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삶에 참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믿어지냐고 자꾸 그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지금 상당히 영적인 것이고 예수를 만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정말 영적인 갈망이 느껴진다. 뭔가 영적으로 배고픔이 느껴진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헐떡거림이 느껴진다. 자, 그런 얘기를 대답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봉사하고 성경 읽는 거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적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 근본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영적인 갈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수장이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팔방미인이에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틀렸으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이것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이는 니고데모의 반응도 이 걸작입니다. 이게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육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유치하죠. 굉장히 바보 같은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구원관, 세계관에는 전혀 없는 개념을 주님께서 그에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고 헌금생활, 금식,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모든 종교적인 요구를 다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둘째 가라면 새로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할례까지 받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위로부터 생명이 와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의 소속이 옮겨져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고 모태 신앙이고 기독교 집안 출신이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얼마든지 종교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얼마든지 봉사 잘 할 수 있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당신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리어 늦게 믿었는데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막 가요. 막 놉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요.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밋밋합니다. 주일 빠집니까? 주일 절대로 안 빠지죠. 왜냐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눈물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반항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애 먹일 대로 애를 실컷 먹이고 그냥 갈 때까지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탕자처럼 돌아오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 임해서 확실히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막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참 정직했어요. 속이지 않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나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었고 충격이 되었을 수 있고 당신은 지금 천국 못 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펄쩍 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학자인데 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바보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왜 이게 가능하냐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수장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은 내가 지금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 가운데 있으며 내가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선생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막 그냥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른 장작이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이 그 갈릴리의 그 청년 무명의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밤에 찾아와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엉터리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정말 하늘의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중심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갈급함이 있는지 물론 자기 육신이 약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욕심을 쫓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는데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그 중심의 그 갈급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중심을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심이 힘들어집니다.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만 복 좀 받으려고 했더니만은 이게 아니네. 좀 영혼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완전히 엉터리였다. 이대로 살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 그런 간절한 타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돈 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려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살면 내가 미래가 없다. 그걸 진실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너는 어린애야. 너는 이스라엘 수장에서 이것도 모르냐? 나중에 10절에 가서 그 얘기하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을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머저리야? 이렇게 하는데도 딱 듣고 있습니다. 자존심 싹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 영혼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덜 답답해서 그래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아직 든든한 직장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나름대로 살아갈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마당 밟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영혼에 타는 갈증이 있고 내 속에 있는 그 제 문제로 양심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말씀이 어떻고 말이지. 교회가 사랑이고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한 줄기 은혜 말씀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키워버렸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좋은 개아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만이 막 거기서 막 펄펄 뜁니다. 아니 이것이 나를 무시해? 위대한 참모총장님을 그냥 운전 막대를 하고 말이지 나와서 그냥 안수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 더러운 요단강물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종이 있다가 아이 뭐 7번 몸 담그는데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7번 담궈서 치료가 됩니다. 나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여전히 참모총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벨 4개 탁 달고 와서 탁 도연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완전 문 닫아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질 다 내는 겁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게 교만병입니다. 지 잘난 병입니다. 그거 팍 내려놔야 구원이 옵니다. 그런데도 나만은 마음을 바꾸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나는 끝난다. 영원히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정말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 싶어가지고 자전거 상대는 7번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몸을 담가버려야 돼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은 완전히 죽어야 7번 몸 담굽니다. 들어갈 때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7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은혜가 쉽게 오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잘났다고 내 참모총장이단 말이지. 내 교수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교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회장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 딱 낮추지 않으면 은혜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진실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라 무한대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충 낮아지면 됩니까? 안 돼요. 대충 낮아진 사람들이 성질이 더 못됐습니다. 죽으려면 확 죽든지 안 죽으려면 그냥 세상으로 완전히 가든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낮아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 와서 앉아있지만 다 확인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대접이 별로네. 내를 관심도 없네.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가 있어.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교회는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은 날아갑니다. 교회는 자꾸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딱 날아갈 겁니다. 이 교회는 뭐 말씀밖에 없나? 말씀밖에 없나 말이지. 이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이지. 은혜도 안 되고 말이지. 목사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말이지. 다 전부 다 그 털이기입니다. 전부 다 덫입니다. 덫에 걸리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눈에 들어옵니까? 대접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더 들어옵니까? 내가 사느냐 죽냐 하는 그 심정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배가 좀 많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중심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참 겸손해진 사람 잘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했을 때 진리의 문이 막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은 뭐냐? 되게 세례, 재씻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저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니고데모는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하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첫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하는 바람에 실패해서 결국에는 나라 빼앗기고 그냥 포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서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해주겠는데 그것은 오직 영으로서 가능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언약을 에스겔서와 함께 주님께서는 허락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알아요. 이 말씀을 탁 들으니까 어머니 확 풀리는 겁니다. 아,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니구나. 중심의 변화구나.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지킴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천국 백성, 마일리지를 자꾸 쌓음으로써, 덕을 자꾸 쌓음으로써 천국 백성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안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끝이 아니고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저는 우리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고 보니까 그냥 난 겁니다. 엄마의 은혜죠. 뱃속에서 뭐 내가 선행도 많이 한 것도 없고 그냥 발차기 많이 하고 뭐 속썩이면 뭐 늦게 태어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한 달 먼저 태어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행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점수를 많이 따고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그동안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왜냐?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으니까,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도 팔짱 끼고 나는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전부 다 엉터리다. 그거 다 없는 거 치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너는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싹 풀립니다.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높아진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쁘고 감격으로 넘치게 되고 내가 정말 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막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을 완전히 개조하고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쥐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전부 다 틀렸다. 이제부터 내 말 들으라. 내가 옳은 것이다. 그거 받아들일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죠, 뭐.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그냥 풀풀 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요,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나는 옳아요.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세상은 다 틀리고 내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참 예수 믿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성공했거든요. 이제는 하면 자기는 된다고 믿거든요. 주님께서 너 그거 전부 다 틀렸으니까 완전히 틀렸다, 엉터리다,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내가 틀려졌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 살한 이것이 정말 죄 짓는 것밖에 아니었구나,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옳다고 해주셔야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고 정말 망할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말이죠. 그게 예수 믿고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때 고백이 달라집니다. 속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영혼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체했네, 내가 너무 오만했네,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네, 내가 제일 잘났어. 유행가에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18번 곡입니다. 그거 착각이죠.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산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죄 아닌 것이 없고 허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막 저절로 터져나오고 막 수도꼭지에 막 눈물이 쫙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 감격의 눈물이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냥 눈물에 막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범벅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짜는 겁니다. 우리 왁구를 새로 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명을 다시 새로 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 기도해 준 친구가 그렇게 고맙고 사랑하는 그 지인들이 막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내 인간대로 그렇게 MI 쓰고 기도해 줬거든요. 교회 오면 막 늘 졸죠. 왜냐니까 생각이 처음부터 육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 그냥 훔쳐가지고 내 거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저 설교는 옛날에 세련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듣고 싶고 막 말씀이 먹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요. 막 그냥 아이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젖에 그냥 팍 머리를 쳐박고 쫙쫙 빨아먹어요.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태어난 사람인데 본능이 뭡니까? 그냥 말씀해줘서 그냥 쭉쭉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듣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무슨 GD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들어도 그냥 눈물 줄줄 나는 겁니다, 그거. 설교 말씀 들으면 전부 다 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전부 다 저 며느리 이야기고 남편 이야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의 세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이라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육이에요. 쓸모없으면 폐기쳐버립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우리의 소속이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과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육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 오실 때 불타서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하나하나라도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생명체의 기록이 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의 보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다 남는 장사 이것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일 할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겉과 속이 달라요. 왜냐니까 속은 욕심인데 본성인데 겉으로는 잘 보여야 되니까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거. 성령 받으면 속을 게 뭐가 있어요? 거짓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 다 보증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허물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의 모습하고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람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기상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히브리어가 루하흐인데 호흡, 숨결, 생명, 영혼 되게 성령하고 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설명을 할 때 이 바람의 속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느낍니다. 뭔가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다. 태풍이 막 지나가면 나무가 부러지고요. 파도가 막 일어나고 지붕이 막 뜯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파도가 한번 싹 일어나가지고 지나버리면 속에 있는 밑에 있는 영양분들이 완전히 올라오기 때문에 바다가 부연물이 떠올라서 그냥 바다가 그렇게 생명력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번개가 막 치지 않습니까? 그게요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식물에게 굉장히 유리한 좋은 그런 현상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똑같이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게 못해요.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면 느낍니다. 뭔가 일어났다. 뭔가 큰 일이 나타났다. 다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 다 알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다. 방언이 터지고요. 그냥 여기서 오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이 터져야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다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천사같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영과 몸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미쳤지? 쏘가서 살았을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성령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 원리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제일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인생관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천지를 개벽할 일입니다. 이게 부부싸움하고 와도 교회 오라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풀리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인생의 모든 힘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혹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